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 일일이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살지만 남은 생에 하늘의 소망을 둘 뿐만 아니라 지상 최대의 사명,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히 오늘 또 사용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집회를 한 주 앞두고 우리 한 주간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곡히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포기하는 자 없게 해주시고 나가고 또 나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있겠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가와 상관없이 많은 오해를 빚어내는, 어찌 생각하면 난해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잘못 살면 상급 다 뺏기고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된 자와 나중에 온 11시에 온 자와 처음부터 온 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모습을 보고 천국은 이 땅의 삶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상을 받지 차등 보상이 없다라는데 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본 의미를 살펴보고자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셔요? 저가 마음은 콩밭에 있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뭔 뜻이에요? 네? 딴 생각한다고요? 다 정답이죠, 뭐. 이 마음은 콩밭에 있다, 이게 무슨 배경으로 쓰이게 됐냐면요, 과거의 어려운 시절 거의 대부분이 부자들이 땅을 독식했을 때 평범한 백성들은 자기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슴살이 하거나, 제가 어렸을 때도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살이 하거나 아니면 땅을 빌려서 땅세를 주고 소작이라 그러죠. 하는 농산일을 하는 농부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수확을 한들 머슴은 먹고 산 것이 다고, 소작농은 땅 빌린 소작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소작농 하는 경우에 노는 세금을 내지만 논두룩이라 그러죠. 경계. 논두룩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그 논두룩도 땅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는 식물을 그 두룩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논두룩에다가 밭두룩에다가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었어요. 그러니 이 농부가 이제 콩을 심고 콩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논농사, 밭농사는 어차피 세금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논두룩의 콩은 어때요? 거두는 대로 내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정작 신경을 써야 되는 논밭에는 신경 안 쓰고, 새가 날라와서 저 콩을 쪼아먹으면 내 것 줄어드니까 새 쫓고, 또
옛날에 설이라고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와서 훑어가면, 거두어가면 내 것 손해보니까 논밭에 있는 것은 가져가든지 말든지 논 두르게 콩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놈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콩밭에 있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아시죠? 처음 들은 거 아니죠? 동상 이몽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달랐어요. 근 3년 반을 먹고 자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 구원받은 지 지금 몇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혹시 다르지 않은지,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공생에 이제 마칠 때가 가까우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본질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선지자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16절 뒷부분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베드로가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 후에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고난받을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것, 그리고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할 것을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르쳤습니다. 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말씀을 하시면 모두가 기뻐해야 될 건데요,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떤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너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뭐라고? 네가 선한 분이냐? 하시는 거죠. 선한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선한 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임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본인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다 보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 죄를 지었다면 나무로 말하면 죄 열매가 맺혔다는 거고, 죄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슨 나무라고요? 죄나무라는 거고,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18절입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근데 어떤 계명을 지킬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십계명입니다. 그때 그 청년이 가로되,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뭐 했다고요? 다 지켰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지요. 근데 지금도 지켰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킬 수 있다고 새파랗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쉽지 않게 만납니다.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면 목사님은 못 지켰는지 몰라도
저는 지켰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모태교인임을 자랑하면서 지키지 못했다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시선으로 다 지켰답니다. 앞으로도 지킬 수 있답니다. 지금도 쉽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청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말은 부족하다면 채우지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보화를 받는다면 하늘에 가야 받죠. 지옥 가면 하늘에서 이 보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택도 없죠. 하늘에서 이 보화를 받는다는 의미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그 뒷구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버렸어요. 가버렸다니까요. 어디 가버렸을까요? 예? 지옥 가버렸어요. 지옥 가버렸어요. 다 지킬 수 있다더니 땅 팔아서 이웃 주라니까 가버렸어요. 거듭날라다가 거덜나갔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사람이 거덜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덜나게 생겼으니까 가버렸어요. 이걸 제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제자들은 거덜났어요, 안 났어요? 예? 예? 다 버렸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 부자처럼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버린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 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글 성경은 생략돼 있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앞뒤 구절 읽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는 19장에 이어서 설명하는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충 설명입니다.
왜 보충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수님 부자 청년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반응한 제자들의 상태가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보충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 그때 그랬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삼아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친족 찬스를 이용해서. 그 모습을 보충 설명을 듣고도 이러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나의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지금 잔이 어떤 고난의 잔인지 모르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 줄 것이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근데 그 제자들의 반응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저것들이 다 독식하려고 그러네. 막 분이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뜻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장입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이런 것이다. 포도원에 일꾼 구하러 나간 주인과 같다.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만 천국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들을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도 천국이다. 우리가 다음 주간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대집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도원 수확 때는 우기가 접어들기 시작한 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맨 처음에 방문했을 때가 (4월이었는데요) CNN 일기예보를 보기 위해서 막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방송 리모컨을 뽑아가지고 막 돌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요, 뭘 찾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좀 보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볼 것도 없어요. 비 안 와요. 그러더라고. 비 안 온대요. 그러면서 4월은 건기입니다. 건기에는 비 안 온대. 오더라도 몇 방울 떨어지다 만대요. 그래서 우산 준비할 필요도 없고 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월부터 우기에 접어들면 그때 비가 온대요. 보통 그 우기에 접어들 때가 포도원 수확기랍니다. 그럼 포도원 수확을 위해서는 비가 내리기 전에 신속하게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 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 끌어모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은 다른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느 포도원과 다른 포도원이에요. 어떤 포도원이에요? 천국을 설명하는 포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을 모으는 포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2절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첫 번째 만난 일꾼들 어떻게 해서 들여보냈다고요? 인터뷰했다고요? 저 앞에 돌멩이 한번 들어봐. 옛날에 우리나라 머슴을 드릴 때요, 돌이 있습니다. 그걸 탁 들어서 어깨에 올려야 머슴 합격이에요. 근데 제가 민속촌에 가서 그 돌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 올렸다는 게 아니라 들려고 시도를 해봤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동글동글한 돌인데 붙잡기도 쉽지 않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딱 들어서 어깨에 올려야 된대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힘이 센지 일을 할 만한지 봤어요? 그냥 보냈어요? 그냥 들여보낸 겁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냥 들여보냈어요. 인력시장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3시간이 지났습니다.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때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 놀고 서 있을까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어디 있어요? 집 구두를 짊어지고 있어요. 집 구두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겁다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터에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 써주는 데가 없는 사람. 이른 아침에 이 골목 저 골목 헤매다가 그 자리에 또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갔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또 지났어요. 제 6시와 또 9시간이 지났어요.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니까 또 있어 사람들이. 보통 인력시장은요, 아침 이른 시간에 일할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늦은 시간에는 일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 가요? 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약속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작업 종료 1시간 전입니다. 이른 아침, 우리로 말하면 6시입니다. 이들은 그때가 1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후 6시에 작업이 끝나는데 그때가 12시입니다. 그런데 11시에 나갔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작업 종료 1시간. 근데 가니까 또 있어요. 7절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우리를 오라고는 사람이 없어서 이 골목 저 골목 시장 골목 헤매고 다니는 거죠.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 말자 작업 종료 사인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품삯을요, 주급이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이런 품꾼들은 1급입니다. 그날 일 끝나면 현찰 박치기, 이제 돈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때 하루 일한 성인 한 사람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누구부터 준다고요?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부터 주었으면 먼저 온 사람이 받고 가버렸겠죠. 그렇죠? 3시에 온 사람도 받고 가버렸을 거고, 6시에 온 사람도 받고 가버렸을 거고, 9시에 온 사람도 받고 가고, 11시에 온 사람도 받고 갔겠죠. 그러면 누가 일을 더 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꾸로 주었습니다. 누구부터 주었어요? 11시에. 9절입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박건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먼저 온 자들은 맨 나중에 온 사람하고 시급으로 따지면 몇 배 했어요? 12배입니다.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이른 아침 1시부터 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 받아야 돼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바꿔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원망한 겁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 원망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에 얼마 받기로 했는데요? 원망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원망할 것을 가지고 원망해야지. 처음 온 사람 반 데나리온 줬다면 원망해도 돼요, 안 돼요? 왜 절반 깎았습니까? 그럼 주인이, 야, 나중 온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다 보니까 돈 이것밖에 없어. 그들은 받아가지고 갚아놓고, 그럼 너 반푼이라도 줘야지, 반 데나리온이라도 줘야지. 그냥 갈래? 이거라도 받아가지고 가거라. 그럼 원망해도 돼요, 안 돼요? 원망해야죠. 주다 보니까 저쪽에 너무 많이 줘버린 것 같다. 오늘은 이대로 가고 내일은 제대로 쳐줄게. 그렇다면 원망할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이 원망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원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서면 나머지 10제자, 우리가 더 주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수고했는데 너 같으면 우리는 뭐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내 것 가지고 가라. 그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원망하고 있지 말고, 가족들이 지금
아빠 돌아오기만, 남편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한 데나리온 가지고 얼른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불러들이는 게 목적이고 일할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기회,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게 포도원 주인의 뜻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포도원의 주인. 천국은 이런 거다. 그런데 떠나버린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다 버렸으니 우리한테는 뭐 줄랍니까? 좌의정 삼아주세요. 우의정 삼아주세요. 그 모습을 보고 막 분을 내고 있고, 네가 다 차지해서 처먹으면 우리는 뭐냐? 막 분을 내고 있고요.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엿장수 맘대로 고무신 빈병 가지고 오면은 옆판에서 탁 떼두죠. 왜 나는 조금 줘요? 저 아이는 많이 주던데. 그럼 뭐라 그래요? 엿장수가 엿장수 맘이라 그러죠. 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나중된 자는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된 자는요, 당대 실세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 예수님의 12 제자 제대로 배우기를 했습니까? 요직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어찌 생각하면 변방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써주는 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11시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실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나중된 자, 제자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또 나가라고 적은 겁니다. 우리도 계속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계속 부르셨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 부르심의 손길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헤아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 구원받게 부르셨어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까?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셨습니다. 진돗개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잖아요. 계좌이체 하면은 나중 주인이 전 주인에게 계좌이체하고 진돗개 끌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며칠 뒤에 없대요. 어디가 있어요? 전 주인 집으로 가 있대요.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진돗개 살 때 주인 보는 데서 돈을 세야 된대요. 그걸 개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손에다가 돈 탁 주고 개줄 딱 받는 거예요. 개 목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진돗개는 누구한테 충성해요? 돈 세워서 값을 치른 새 주인에게 충성한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계속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값으로 사셨습니다.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태초부터 계획된 겁니다. 작정된 겁니다. 우리 사셨어요.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깨닫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낳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렇구나. 저도 이 말씀을 쭉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배울 때요, 다 믿어지는데 천국 갈 확신이 안 생겼습니다. 다 믿어지는데, 다 믿어져. 논리적으로 드디어 이해가 됐는데 천국 간다고 말하기는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감히 내 입술로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입을 못 열었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게 제 마음에 딱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틀림없이 뭔가 요구할 게 있을 거다. 꼼수라고 생각한 거죠. 틀림없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값을 요구할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대답을 못 하겠어요. 죄 사해졌느냐? 예, 그건 뭐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값 아니고는 불가능하니까. 그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 확실히 믿는데 천국 가겠느냐?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정말 몸살을 앓았습니다. 입이 부르틀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면 거저 줘요, 안 줘요? 거저 주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윤리 시간에 배웠거든요. 도덕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 사랑이 이 사랑이었구나. 그럼 천국 갈 수 있지. 말씀으로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그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소명. 일을 맡긴 거죠.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하네. 이게 진짜 떨기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제가 성지순례 가서 봤거든요. 잎이 무성한 나무예요. 그리고 나무 줄기가 실하지 않은 가느다란 줄기로 된 나무입니다. 그러면 불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홀라당 타버리고 사그라져야 되는데 이게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타는 겁니다. 마치 기름을 계속 붓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하고 보았겠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사명을 맡기는 소명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부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셨습니다. 나가서 찾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부르십니다.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부르시니 부르셨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구원의 부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명으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만민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핏값으로 산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던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없어요? 임했죠? 임하시면 우리는 무엇으로 부르심이 된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20절. 마태복음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입니다. 23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앞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고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곧 22절입니다.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다음 주간에 성경 강연회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포도원에 품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모습이 같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건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구역장만 하는 게 아니고 조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맡을 자에 구한 것은 충성이니라. 아마 우리는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 한다면 1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3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9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11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고 그렇게 늦게 왔어요? 예, 마지막 때 정말 어쩌다가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1시에 들어간 품꾼들이 끝날 시간 다 돼서 들어간 그 품꾼들이 열심히 포도원에 일을 했을까요? 그럭저럭 장비 챙기다가 끝났을까요? 아마 12배로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12배로. 그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2배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31살이었습니다. 그때 뭐 지금이야 인생은 60부터, 인생은 퇴직 후부터 뭐 그런 이야기 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그냥 60평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 꺾은선이었습니다. 반 지나가 버렸어요. 31살이니까. 그때 제가 제 입술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절반 허비했으니 남은 절반은 배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절반 허비했으니 남은 시간은 배로 살겠습니다. 11시에 들어간 사람 1시간만 일하면 된다 그랬겠어요? 12배로 일했겠어요? 12배로 일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세상에 그 시간에 불러줬는데.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공통적인 특징이요, 일 맡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니까요. 우리는 이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마음을 다해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서 일꾼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 들을 영혼들을요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에이, 다른 사람들이 할 텐데 미뤄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또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한 사람 확답 받았으니. 아닙니다. 또 나가야 돼요. 왜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내게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니라.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 또한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다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되죠. 준비하고 나가야죠.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이번에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나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들에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최고의 적은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다 막아요. 때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한 게 뭐예요? 나가라고 했으니 나가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 구하러 나갔으니 나도 나가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일치월장 좋은 일만 있겠어요? 예? 고난이 따를 겁니다. 십자가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도 나가야죠.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품삯 줄까요, 안 줄까요? 주고 말고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 줄랍니까? 마태복음 19장. 우리는 다 버리고 살았는데 뭐 줄랍니까?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28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을 회방했던 그들이 너희들 앞에 판단을 받을 거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약속하신 이 상급,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림할 거다, 고울의 왕이 되어서 한번 권력 행사해봐야지, 이런 거하고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생각 이상의 은혜들이 주어질 겁니다.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가보면 알아요. 분명한 것은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충성스럽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을 것을, 그럴 겁니다. 틀림없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천국 상급이 동일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비유가 아닙니다. 또 그 비유 끝에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은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 구원받은 사람보다 좋은 직분도 받지 못하고 밀려나서 그림자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세상 직분은 이 연수가 더해지면은 일이 적어지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의 꽃은 과장이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과장이 왜 꽃이냐 그랬더니 출근해서 사인 하나 하고 퇴근할 때 사인 하나 하면 하루 일과 끝난대요. 그게 무슨 일과냐? 계장 이하 그 밑에 직원들이 다 하기 때문에요. 그냥 사인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일이 점점 적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막 갓 입사한 사람은요 코피 터지는 거예요 막. 근데 교회 일은 믿음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일이 한가해지고 적어져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 책임감도 점점 커지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은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 각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나가고 이른 아침부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품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정말 영혼들을 찾아서 나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회 때 대강당뿐만 아니라 중강당, 소강당이 채워져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대강당에서는 성인들이, 중강당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소강당에서는 이번에 어제 몽골에서 한국으로 취업차 오신 4분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쭉 왜 배워야 되는지 전했더니요,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더라고요. 마침 또 하나님께서 오늘 서울중앙교회에서 몽골인 초청을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 2분이 그 4분을 모시고 지금 서울중앙교회당에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올 텐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우리도 성경 강연회가 있어서 11월 25일부터 한 주간 말씀이 있는데 그때 와서 말씀을 배우자 그랬더니요, 그러겠대요. 그래서 4분이 소강당에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겁니다. 또 통역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오산분이에요. 또 참 신기하죠. 저는 어제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밖으로 밥 먹으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또 밥도 준비해 놨어요. 어제 아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어제 김장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앞서 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손 딱 묶어두고 발 묶어두고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교회당이 막 들썩들썩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강당, 중강당, 대강당이 아주 만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또 나가서 구원 얻을 영혼들을 말씀 가운데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쓰임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